오늘은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울과 그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하는 행적과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갔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나중에는 그가 악귀가 씌워가지고 사울이 단창을 밥 먹는 중에 다윗을 향해서 던지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데, 왕으로 세우면서 일단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로 봐서는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바른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까 말이죠.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얼마나 용모가 출중했는지, 키도 사람들보다도 어깨가 하나 더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어깨에 있는 키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키 큰 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 위에 다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어깨가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키 크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키 작은 분들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키 재는 방법은 땅에서부터도 있고 하늘에서부터 재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제가 늘 드리죠.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여러분들이 제일 큰 분들입니다. 기준을 어디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냐 작으냐 결정되는 건데, 작으면 1m가 작아요, 2m가 작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아봐야 몇십 센치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작다고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울이 용모가 출중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마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뜩하지 않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탕자가 요구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마뜩했겠습니까? 이 녀석 크는 성장 과정을 쭉 볼 때 내가 이 재산을 주면 이거 다 탕진할 게 뻔한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사울을 세우면서 어떤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이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흥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의 장소인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그 정치적인 절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지파를 다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지파에서 선택된 지파 가운데 선택된 가족들 가운데에서 그 가족들 가운데 선택된 사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 왕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2지파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선택된 지파가 누구였느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최초의 왕을 세우는데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죠. 왜?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베노니입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스로 올라가는 길에 이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지금도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렇게 가는 길에 보면 꺾는데 거기에 라헬의 묘가 있는데 이 라헬이 이 산고를 겪으면서 진통을 하다가 애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은 걸 야곱이 너를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 기쁨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베냐민인데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하나님의 원리, 선택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늘 보니까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서도 기스의 집이 걸리고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선택이 돼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의 절차를 지파로, 가족으로, 그 다음에 누구의 집안으로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절차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뽑혔는데 사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울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행하게끔 그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자기를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보다리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그의 용모에 대한 표현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왕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장이 있고 사법권의 수장인 법원장이 있고 대법원 대법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권한이 3개가 딱 분리가 되어 있지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법자이기도 하고 입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는 행정권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법, 행정, 입법을 다 갖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독재라고 하는 건데 이 독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 만들어 주신 게 뭐냐면 정치는 군사는 왕이 해라. 그러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만 하냐면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군사력. 이 군권을 가지고 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외적을 막아내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일이 왕의 역할이다.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 하신다.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엄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치를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의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군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외모를 23절에 보면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는 표현을 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 관해서 2가지를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백성들은 버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 최고의 인물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하고 난 뒤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만세인데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천만세를 부르기도 하죠. 만만세를 부르기도 하죠. 만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왕위에 오랫동안 계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부르는 칭송의 노래가 만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만세 안 부르죠. 근데 예전엔 제가 어릴 때 이 3.1절 독립이 아니라 만세 부른 그 날 때 3.1절 기념 행사 때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만세 만세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도 요즘엔 만세를 안 부르는데 이 만세를 예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그 왕을 세우고 만세 천만세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세우고 좋아서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추대했고 왕으로 추대했고 백성들이 환영함으로 해서 왕이 사울이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보였던 행적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심.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초심을 잃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신실함, 그리고 초심,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니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는이죠.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했던 일을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를 향해서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대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요? 그런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사울이 겸손한 태도와 함께 반대자 앞에서도 침묵을 시킬 만한 인덕과 덕망,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떠들고 같이 나를 변호하고 이야기하는 게 꼭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잠잠했다. 그러다가 언제인가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노리다가 그때에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만 가만히 기다리며 잠잠하는 것이 이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반대자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왕정이든 민주국가든 뭐 어떤 나라든 간에 다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다스린 나라가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애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 될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꼭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평등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크라이나를 다녀와서 이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 얼마만큼 구제하는데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다 냈더니 5조를 더 올려서 51조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51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데 이 5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1조를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쓴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말이지 전쟁을 해도 싸다, 마땅하다. 왜 그러냐 하더니 그 대통령이 말이야 코미디언 출신이라 말이지 나토에 쓸데없이 가입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정치 초보자라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자들이 성범죄를 당할 때 여자들이 말이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나시 같은 걸 입고 다니면서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성범죄 대상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전쟁을 당해서 지금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었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51조를 돕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얼마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돕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힘이 더 있어야 되겠고 아직까지도 좀 더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잖아요. 사마리탄 펄스가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가서 우리도 비행기 사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국장하고 다 웃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돕고 있는 외국을 향해서 돕고 있는 그 액수가 우리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규모가 미국 교회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미국 교회 사마리탄 퍼스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은 돈만 980억이래요. 그런데 우린 98억인커녕 9억 8천도 못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도 깨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허리띠를 묶고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고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한국교회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걸 잊는 것은커녕 생각지도 않으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지 그것도 답답해요. 근데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윗세대들이 그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헌신과 열정을 우리라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배들이 하누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눈물을 뿌렸습니까? 가마떼기 같은 곳에 앉아서 새벽제단 쌓고 연탄 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잘 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됐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했죠. 그것을 우리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열매를 줄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할 때 우리는 하늘이교회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하늘이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마뜩하지 않은 백성들의 그 요구마저도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왕을 겸손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절대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뜩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한 주간 내내 승리하시고 한 주간 내내 복받는 일들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내내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내내 웃는 일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